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은 처음에 나온 그 김세윤 박사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이단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다. 이단 믿는 사람이나 정통교회 신자들이나 똑같다.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거 구원의 인플레이다. 너무 구원을 손쉽게 말을 한다. 구원 받으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돼야 되는데 전혀 변화된 삶은 체크하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한 부자와 거지가 한 동네에 살았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고 즐기고 이렇게 살았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한 거지가 살았는데 이 두 사람 다 죽었다. 근데 그 거지는 누구에게 들림을 받아서 낙원에 갔습니까? 천사들에게 들림받아서 낙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지옥 간 것이죠. 천사들에게 들림받지 못한 것이죠. 자, 왜 이 부자가 지옥불이 훨훨 타는 펄펄 끓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중에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절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한번 오면은 나갈 수도 없고 또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고 또 영원한 곳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곳에 왔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잘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잘 믿었어요. 근데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아서 거기 왔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부자가 왜 그 지옥 갔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죠.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자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잔치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을, 지옥이 있다는 것도 그는 확신하지 못했고 안 믿어졌고, 또한 자신이 지옥 갈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봐야 알지. 이러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당신은 가봤어? 당신은 천국과 지옥 가봤어요? 제가 전도하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안 가봤지만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은 아까 나사로 보니까 왜 그가 지옥에 갔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왔다고. 우리 형제들은 가서 전해주셔서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불 속에서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죠?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육체입니까? 죽지 않는 육체로. 죽지 않는 육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의 거할 집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평강과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 부활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부활입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입니까? 하지만 또 어떤 부활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부자는 왜 지옥 갔다고요? 회개하지 않아서. 근데 어떤 몸으로 갔어요? 부활체를 가지고, 심판의 부활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간 줄 믿습니다. 아멘. 몸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극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죽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근데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망이 어떤 사망입니까?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 이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이 부자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어야 돼. 회개하고. 복음이 무엇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뭐라고 했죠? 영접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영접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영접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시인하느냐, 이것을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됩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만나지도 못한 그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날마다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어요. 반드시 만나야 되죠. 예, 만나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지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서도 내가 그분을 안 잊어버리고 항상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셔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다고 그래요.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으려면 확실해야 되죠. 객관적이어야 되죠. 합리적인 그런 증거를 해야지 모든 사람이 믿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이신 것을 뭘 통해서 선포하셨다고요? 부활로 선포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었거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은 다르시지만은 본질이 하나시고 사랑이 하나이시고 뜻이 하나세요. 그래서 분리될 수 없는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능력도 같으시고 또한 성품도 같으시고 뜻도 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 말씀하신 분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항상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분이 왔다 가시면서 하나님이 왔다 가신 증거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로 내가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너의 주인 되려고 부활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인 되어 주시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지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야지 내가 회개하고 다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선명해지면은 회개 안 할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회개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선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6장 7절 9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리라. 어떤 분이 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데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전도한 사람인데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 신학대학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전혀 신앙생활은 안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하면은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나는 항상 믿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안 살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술 마시고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나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서는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멘?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한국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의사였었고 캐나다에서 온 그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회개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였습니다. 내가 주여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부자 나라에서 조선 그 후기에 이 나라로 선교하러 온 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온 분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했으면은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선명히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선명히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면은 내가 그분을 만났다면은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하죠. 안 변하는 거가 이게 이상한 거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내 성품도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데 아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니까 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된다고. 아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역사책에도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셨고 수많은 증인들을 남겨 놓으셨고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믿을 수 있어요? 증인들이 남아 있잖아요. 수많은 역사적 증인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안 보여서 내가 제대로 못 믿었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잠깐 있다 없어질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죠. 아멘. 없어질 나라예요? 없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나라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처럼 길면 100년, 뭐 더 오래 살면 120년, 150살까지도 얘기합니다마는 만약에 150살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은 영원한 심판의 지옥에서의 삶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 삶은 얼만큼이나 될까요? 점도 안 되죠. 자,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은 그분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회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이게 사실인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만한 그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까? 아니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나는 더 좋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어요? 안 그러면은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사시겠어요? 예, 영접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까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놓고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한국 사람들 과업적인 자세로 무시하고 가난하고 미개하고
정말 무지하고 그렇다고 멀리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회개한 거예요. 내가 교만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불이 우리 한국 땅에 막 번져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7년도에 저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했더니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졌냐면은 평양 도성의 죄가 회개하고 없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곳이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서울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장들이, 산업시설들이 다 저 북한에 있었어요. 전기도 북한에서 들어오고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회계운동이 18세기에 일어났는데 그 회계운동이 일어나자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을 아십니까? 아멘?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이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미국이 그와 같이 부흥하게 되고 세계 초강국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이와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그랬더니 이 세계에서 가장 이 꼴찌 나라인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은 이제 내 인생 종치고 이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이 복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주여 주여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해 주셔서 살아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주인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내 마음에 왕자에 앉아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 구절씩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초청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예수님께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초청하셨습니까? 네, 초청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초청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초청했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청하셨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회개하고 초청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진심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부활의 증거로 이제 그분을 항상 내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제 항상 순종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고 날마다 이제 거울 보시고서 거울 보고 이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거울 보고서 소리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러한 또한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